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인데요. 네, 19절부터입니다. 성경도 펴놓으시고 또 화면도 보아주시고요.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살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1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 바울은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난 자유인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근데 원어에는 이제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은 자유나 권리가 없죠. 그러므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 포기라는 말은 인간이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이러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뭐로 여겼죠? 오히려 자신의 상으로까지 여기며 기꺼이 한 것입니다. 기꺼이. 이렇게 한 이유는 19절 뭐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무엇보다 원했어요. 그들의 구원을 나 자신의 어떤 자유나 어떤 권리를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원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종의 자리란 어떤 곳일까요? 종이 기분이 나쁘다고 주인한테 화를 냅니까? 아니면 종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나요? 아니죠.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얻고자 기꺼이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들의 종이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보다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에게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너희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말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사랑 없는 이 세상은 종이 되기로 한 바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죠. 세상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하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모욕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중요할 뿐이고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자유가 중요할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어떤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 그들의 욕구나 성향, 그들의 민감성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거나 복음에 영향을 끼칠 것들이 아닌 한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상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죠? 얻고자. 예, 얻고자. 그들을 얻고자. 그리고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성혜자매님이 한국인인데 한국인 앞에서는 한국인과 같이 되었다. 김치 같은 거 매워서 못 먹는데 예. 같이 김치를 먹어준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바울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놀라운 두 번째 출생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출생이 그의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많은 그들의 의식과 관습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자가 된 것이죠. 그는 자유의 복음 아래에서 이 모든 굴레와 얽매임을 벗어버렸는데, 이런 바울을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 그런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바울이 이방에 가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아무것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분명히 바울이 이곳에 왔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에게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이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이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 형제들이 당신이 율법 없이 사는 자라는 그런 오해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무슨 소리요? 율법은 이제 지나갔는데 왜 나더러 다시 또 율법을 지키라는 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처럼 율법을 충실히 그리고 온전히 이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상을 더 얻기 위해서. 예.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고 또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이 약한 유대인 형제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지만 얼마든지 흔쾌히 행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예를 디모데의 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는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그의 육신의 할례를 베푼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여기 띄어진 거를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바울은 디모데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 바울이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예,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대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믿을 만한 신실한 사역자였는데 그가 단지 무할례자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 편견 속에서 사역에 계속 지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과 교제를 위해서 그를 데려와서 자기가 직접 그의 육체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직 구약의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들,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그런 약한 자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의 장애가 될 것들을 제거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평소에 자기 소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할례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수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다 분명하게 맞서 싸웠지만 할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면 이 할례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할례는 하든 안 하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가치 중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주관이 뚜렷한 좋은 모습인 것처럼 자기 신앙의 확고함을 나타내주는 훌륭한 태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주 유연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하냐, 이것을 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원칙은 오직 하나.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디도의 일에서 이런 원칙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도의 일에서는 디모데의 일에서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행동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 텐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유로워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디모데는 데려다가 직접 할례를 준 바울이 이번에는 사방에서 할례를 줘야 된다는 압력을 다 물리치고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 바위처럼 서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마치 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쿠키처럼 아주 유연하게 여러 모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말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바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습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는 어떤 걸까요? 한 모습만 컸어요. 한 모습. 그게 바로 뭐죠? 나. 예, 예.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양보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그리고 신앙 안으로 인도해야 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만족을 고집함으로 자기 자신이 장애물을 치워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신이 그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 청년 스터드는 크리켓 솜씨가 엄청나게 탁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미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 거기 인기 스포츠인가 봐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스터드가 전도자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스터드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유망한 앞날과 아버지께로 받은 막대한 유산을 다 버린 채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 쥐와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같이 양말을 물고 갔대요. 쥐들이 와서. 예. 머릿속에서 찍찍, 뭐 발밑에서 찍찍, 벌레들은 말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배를 타고, 근데 중국에 가도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을 이렇게 썼죠. 저는 이제 기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기분을 버렸습니다. 자기 기분을 버렸어요. 자기 기분이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진짜 끔찍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많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성향이나 기호,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영혼을 얻는 일에 장애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페이스북 하던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들과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혹시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예전에 친정 가족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오면 나이 드신 부모님과 젊은 자녀들 사이에 이 생각들이 대립돼서 그 불편한 분위기가 될 때가 많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수당을 잔뜩 비난하고 난 다음에 보수당 지지자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다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정치 성향 때문에 복음의 장애를 만들다니. 이 땅의 정당이나 정치인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간을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미미할 뿐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100이라면 이 세상 정치에 대한 가치는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오래전에 저의 정치 성향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자유롭고 매임이 없는 태도를 가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는 그를 존중해 줄 수도 있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는 또 어떤 이유로 민주당을 칭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수당에 표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투표의 원칙은 철저히 무엇이 복음이 가는 길에 장애를 만들지 않는가, 무엇이 복음이 가는 길에 더 유익한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더 큰 긍휼함을 가지게 될수록 우리는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유연한 모습으로 점점 더 여러 모양을 가진 자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강한 자들, 잘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좋다, 강하다, 지식이 많다 하는 이들 중에 이러한 낮아짐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이러한 겸손과 온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세우며 열의를 보이면서도 정작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전무한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자기를 위해 사느라고 복음의 많은 장애들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고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 23절인데요.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것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바울은 24절에서부터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위에 연결되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구절을 볼 때 운동선수 떠오르시죠? 예.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 대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체육 제전 같은 게 있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주 큰 대회였는데요. 이 경기에는 뭐 육상, 또 뭐 승마, 권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예.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의 아크로코린트라는 그런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또 그 고린도의 골목골목마다 뜀박질하고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고린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어떤 걸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예, 올림픽을 앞두고 그 태릉 선수촌에 모여가지고 막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얼굴, 그들의 얼굴이 어떻죠? 땀. 예, 땀으로 범벅된 시뻘건 얼굴. 그 다음에 막 그 무슨 기구 위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냥 땀이 두두두두두두 계속 떨어져요. 또 지옥훈련이라고 하는 이 체력훈련.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느라고 그냥 자기 몸을 계속 그곳으로 몰고 가죠. 숨을 몰아쉬고 헉헉거리고 끙끙거리는 그들의 모습들. 식단 조절. 그렇죠. 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위해 훈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닮아 있나요? 나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1초라도 단축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시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찌됐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어떻든 하나라도 더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훈련하는 모습들. 그날 시상대에 오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만 다 달리잖아요.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100m. 이 100m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예선부터 하면은 아마 국가 예선부터 하면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어려운 예선을 통과해서 올림픽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최후의 100m 결승전 티켓까지 따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메달의 영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월드컵 역시도 수많은 지역 예선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출전하지만 우승컵은 오직 한 팀에게만 주어지지요. 사도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라. 그런데 이렇게 달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 체중 관리를 위해서, 자기 컨디션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삼가하고 절제하는지를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이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서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당시에 그 이스트미아 대회에서는 이 대회에 출전해서 승리한 선수에게는 관이 주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관은 솔잎 혹은 샐러리로 만든 관이었대요. 돈도 줬대요. 아, 네. 여러분, 샐러리로 만든 관, 솔잎으로 만든 관,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릴 왕관이었지만,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뛰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세 사라질 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달린다면, 만약에 영원한 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그 상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고 무궁히 지속되는 그런 상이 있다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여기 우리 눈앞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고 있네요. 그런데 선수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복음을 위한 이 경주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는지요. 어떤 이는 평소에 훈련을 너무 안 해서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 몸이 비대해요.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니 10m를 채 가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총이 울렸을 때 저기 42.19km 끝에 있는 그 결승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은 마라톤이며 끝까지 뛰어가야 하는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경주에 참가하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들어왔으면 누구나 승리를 얻는 그런 자동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끝까지 갈 사람, 최후 승리를 맛볼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를 얻기 위해 땀을 흘리고 또 겸손을 얻기 위해 훈련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삼가고 절제하며 날마다 힘에 부치는 싸움과 훈련들을 지속해가는 사람들.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도 있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절제했던 지혜로운 사람들. 바로 이러한 포기와 절제의 훈련이 그 사람을 이기는 자요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6, 27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향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공을 차고, 투수가 공을 아무데나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투도 마찬가지죠. 권투 경기도. 권투 경기는 이거 펀치 많이 날리는 사람이 이기나요? 아니죠? 예.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죠? 살기는 바쁘게 사는데 향방 없이 사는 사람. 휘두르긴 열심히 휘두르는데 늘 허공만 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수첩에 요일마다 스케줄이 꽉 잡혀있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월요일엔 뭐, 화요일엔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부지런하게 살기는 살지만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 목표를 명중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절제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절제한 삶이라면 반대로 어떤 삶일까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죠.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사도는 우리 육신의 죄성과 이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협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에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내리누르는 거대한 압박을 견디고 맞서려면 강한 신앙의 근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극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버림을 당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거부당하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상을 받을 만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즉, 상을 잃어버릴까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는 구원을 전파한 자신이 정작 구원을 놓치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뜻으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나는 두려움 가운데 내 육체의 소욕을 더욱더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다 선수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선수이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예선전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결승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실하게 훈련하며 달려온 사람들은 마침내 그날에 모두 다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또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예선전은 어땠습니까? 결승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회 말 아시죠? 구회 말. 지금 이 시대는 야구로 치면은 구회 말이에요. 마지막 때이며 종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9회 말이라는 거는 곧 경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곧 경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더 이상 뛸 기회가 없고 뒤집을 기회가 없고 다시 무언가를 해볼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패가 갈릴 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때가 아직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신 다음에 열심히 살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상을 위해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게으른 삶과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교리를 방패막이로 해서 그 뒤에 숨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분명히 믿음은 있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견인 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만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무서운 경고들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리를 오해하고 거짓된 안전 속에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과는 하나도 열리지 않고 배만 주렁주렁 열리는데 어떻게 그래도 나는 사과나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무엇이 참된 성도라는 확신을 주지요? 교리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그 교리가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토록 큰 열심을 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영생을 위하고 그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 절제와 고된 훈련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섬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런 준비도 연단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 사람 구원 원한다고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자동으로 됩니까?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이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쪼록 다만 몇 사람이라도 죄와 비참과 영원한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낮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어 오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종이 되는 것, 나의 이기심과 정욕을 절제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결코 세상은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상입니다. 낮아지고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